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최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세 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는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류는 지금까지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과학은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연구를 하다가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과학이 했습니다. 과학은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만들어 놓고 인간 모두를 원숭이 후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짐승이 변해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혹시 인간이 악한 짓을 해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과학 자체가 무지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키우기가 좋아도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사람을 낳지 않습니다. 원숭이 중에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 해도 그 원숭이가 이 땅에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된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원숭이를 통하여 사람의 흔적도 발견한 적도 없습니다. 영원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 인간이 악한 짓을 했다고 해서 원숭이가 된 일도 없습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는 거예요? 팥을 심었더니 물고기는 뭘 낳고 돼지는 뭘 낳고 이 원숭이는 뭘 낳고요? 원숭이 새끼를. 짐승은 뭘 낳는 거예요? 짐승을. 사람은 누구를 낳는 거예요? 사람을. 혹시 여러분 공부를 하고 연구하면서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책이라도 있나요? 그런 흔적이라도 발견됐나요? 진화론자들이 인류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어떤 사기를 쳤냐? 합법적인 사기를 친 겁니다. 성경은 식물은 식물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종류대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있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개발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들도 닮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원숭이가 지구 역사에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원숭이가 나무만 타면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연히 우리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 또 어떤 사람은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뭘 만들었느냐? 박씨의 조상을 박격거세로 만들었어요. 박격거세가 태어날 때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낳았다고 해서 성을 박씨라 이름을 지었어요. 인간이 알에서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런데 가끔가다 박씨들을 만나서 교제 나누다 보면은 박씨에 대해서 막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박격거세, 우리는 왕의 후손들이다 말이야. 알의 후손들이십니다. 이거 자랑할 문제가 아니에요. 박씨도 이게 여러분 어렵게는 단어 구분하기를, 열리는 박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박씨도 하나님 창조했고 박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알의 후손이라고 원숭이 후손이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창피한 줄 아시고, 어떤 사람이 연구하다가 당군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신화, 실제가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실제가 아닌데 믿고 살아. 웅녀는 당군 신화에 나오는 당군의 어머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신화의 웅녀는 원래 곰인데 사람이 되고자 하늘의 한웅의 비로 시험을 통과한 뒤에 여자가 되었다. 그 이후 한웅이 하늘에서 사람으로 변신하여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곰인 웅녀와 결혼해서 당군을 낳았다. 신의 아들과 인간이 된 곰상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고조선을 세운 당군 왕검,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군은 누구냐? 우리의 조상이십니다. 그래서 음력 10월 3일 개천절은 한민족 고유의 명절이자 기념일입니다. 어떤 기념일이냐? 우리는 곰의 후손들입니다. 곰을 기립니다. 곰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식하지.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똑똑해져야 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더 무식해져 버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 수 없는, 과학은 인간을 원숭이 후손으로, 우리의 역사는 곰의 후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곰의 후손도 아니고 원숭이 후손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낳겠는데 오늘 갑자기 미쳐가지고 나는 알에서 나왔어. 우리 엄마 아빠는 곰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원숭이야. 아니, 그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겠는가? 미칠 일일 것입니다. 아니,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류가 속아서,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속아서 합법적으로 돈을 내면서 공부를 해. 뭐를? 거짓말을. 뭘? 사기꾼한테 돈을 지불해가면서 따박따박 지불해가면서 사기친 것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집단적 체면에 걸린 거예요. 집단적 가스라이팅에 걸려든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원숭이 후손이니 아래 후손이니 곰이 후손이니 우연히 태어났니 이런 신화들을 만든 거죠. 오늘 잠깐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잘 듣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가? 만나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잘 듣고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일반 계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니라. 천국도 지상도 우주도 만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로마서 1장 19절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속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대. 근데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 자연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자연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대. 그 말씀이 20절이에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들은 땅과 하늘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우주 모든 만물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며 또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영원한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불신자들도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므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변명할 여지 없이 지옥 보낼 것이니라. 왜? 네 속에다가 신을 그리워하는 신이 계셔라고 이 마음속에 뒀고, 두 번째로 만물을 통해서 주님의 흔적을, 창조주의 흔적을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네, 신이 계시네,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네. 지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다음에 벌써 뭐라 그런가? 21절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주니까 예배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데도 감사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당이어도, 무당의 자녀여도, 스님이어도, 스님이 자녀여도, 우리가 불교인이어도, 유교여도, 그래서 불쌍할 때 가서 절하고, 부처님께 절하고, 이만희할 때 가서 신격화 시키고, 이런 악한 짓을 해도 기도하는 그때에 응답하신 것이 마귀가, 귀신이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설사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도, 점을 치고 구슬해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게, 동물에게, 뱀에게, 태양, 달을 보고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되니까 만물이 자기에게 응답해 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니야. 비록 그런 것들에서 비르고 있었어도 응답은 내가 한 것이지 마귀가 준 게 아니야. 귀신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데서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 불교인인데, 유교인인데, 우상숭배자인데, 샤머니즘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하나님 안 믿지,
내가 돌봐주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 분별력 자체가 없어버렸습니다. 불신자는 분별력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왜?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적인 부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현명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할지 몰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종교적, 정치적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100점 100패야. 왜? 얼마나 잘난 척하니까. 그 잘난 척은 뭐냐? 논리적이지 않아요. 사실적이지 않아요. 우겨. 어쨌든 이렇게만 들어도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지. 근데 보세요, 그와는 반대로 완전히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살아가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우리 인간요 보세요. 온숭이, 곰, 알,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좀 더 나무나 어떤 썩은 거목나무나 등산하다 보면서 좀 험악하게 생기거나 멋진 돌이 생기면 나무에게도 빌고 돌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안상홍인을 신격화하고 정명선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김정은이를 신격화하게 하면서 사는 인간이나 그 다음부터 나르는 새, 독수리, 새나 짐승이나 어렸을 때 뱀이 신도성했잖아요. 뱀 따위 형상을 본뜬 우상을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가 섬겨.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이 하다못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이 자기를 갖다가 자촉인묘 진사오민 수래 전부 다 짐승을 지가 만들어.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꼭 무슨 교제 난다고 보면은 목사님 아들은 무슨 띠예요? 권사님들도 자기 딸이 시집갈 때가 되면은 목사님한테 찾아와. 네 아들 용띠인데요, 뭐하고 좀 맞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 뭔 띠요? 이게 수십 년 동안 불신자로 인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럼 잘난 척을 얼마나 들어대는지 몰라. 벌써 뭐라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갖 성적인 범죄에 빠져들어가는 대로 내버려둘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수간하고 짐승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서로 육체를 더럽히고 죄에 물든 행위를 빠져들어갔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거짓말. 전부 다 온숭이 지나서 인간이 됐다든가 곰의 후손이라든가 알의 후손이라든가 이만희 안상홍 사람을 신격화하는 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신기할 정도로 진리는 안 믿고 거짓말만 믿을 것이니라. 왜 이단들이 한국에 200만 명이나 되냐? 기독교에서 빠져나간 게 진리는 안 믿어지고 거짓말이 믿어져.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으며 살 것이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앞에 기도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치 않을 것이니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가 돌멩이를 만들어 놓고 부처를 만들어 놓고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지가 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놓고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만물을 섬기는 존재가 됐어. 사람은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너무나 세밀하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식물들, 그 많은 식물들의 종류가 수만 가지고 그 꽃들마다 수만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짐승들,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새들이 있는데 종류가 다 달라요. 진화됐다고요? 물고기, 수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다 달라. 하나님의 종류대로.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종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최고의 신비로운 걸작품이 사람인데, 이 지구촌에 75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75억의 인구의 눈 2개, 75 곱하기 72 곱해버리면 2014 150억 인구의 그 눈 2알을 딱 갖다 옆 사람 그 눈 150만 개 눈을 딱 갖다 서로 대조하면 똑같은 눈깔 하나도 없어. 깜짝 놀래야 돼.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조그만 눈 하나인데, 아니 150개의 눈이 똑같은 게 없다니. 두 번째, 150만 개의 손을 가지고 다 연결해 봤어. 손톱이 똑같은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 비슷한 것도 없어. 그건 여러분이 좀 희한한 사람이어서 어머, 진짜 이러네, 이런 일 벌여야 되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마치 돼지가 죽어 있잖아요. 그 입을 쫙 벌려놓고 거기다가 벌려도 다쳐도 이러는 거잖아요. 똑같아.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말만 믿어지지 진짜로는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신비스러운 일이거든. 이게 진화론은 믿는데 창조는 안 믿어. 곰도 혼성인 건 믿어지는데 이상하게 창조주는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뭔가 나사가 심각하게 풀려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주 만물에 뿐만 아니라 질서와 목적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물들을 관찰해 보면 각각 우리들의 생활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예리한 지적인 인격체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의 영롱한 빛깔이라든지 동물들의 본능적인 방어 수단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는 만드신 분이 뛰어난 계획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따라서 우주를 고안하신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 배후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선포한다. 그 아름다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 창조주가 계셔서 저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들이 태양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뜨거워진다는 사실은 절대로 맹인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맹인들처럼 눈이 멀어 보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보고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행사 없어, 비행기가 지 혼자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뭐 비행기가 드론입니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체 내 모든 조직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모든 창조물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양심을 본 사람은 없지만 양심이 있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이 왔다 가면 지문에 의해서 찾아내듯이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지문으로 다 되었습니다. 우주에, 지구에, 사람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주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두 번째,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 짐승에게는, 원숭이에게는, 개에게는 양심 없어요. 여러분이 생명처럼 아끼는 그 개분 있잖아요. 그분들도 아무리 꼬리를 힘차게 휘둘러도 양심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집에서 키운 개가 막 똥을 싸놓고 난장판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주인이 내 이놈을 그랬더니 I'm sorry,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 봤어요? 개가? 오늘 너는 말복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개가 죽음이 두려워서 잠깐만 just a moment, 내가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내가 더 빌다가 내세에 좋은 데 가겠습니다. 혹시 그런 개분 보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정확한 증거가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에 로마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양심 없는 사람 있으세요?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대로 나타나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 속에 양심이 있어서 스스로 법정을 딱 맞는데, 마음속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느 날 변호사도 되고, 어느 날 검사도 되고, 어느 날 피해자도 되고, 어느 날 판사가 돼서 판결도 자기가 스스로 내린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도 아무 몰라?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왜? 나밖에 몰라.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면서 판결 내려. 너 복 못 받아. 너 저주 받아. 너 인생은 불행해. 너는 죽으면 지옥 가. 그리고 지가 판결을 딱 내리는데,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도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죄를 지면, 근데 어느 날 거지를 도와줬어. 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또 재판을 당겨. 오늘 좋은 일 했지, 선행을 했지,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수련해 오잖아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서로 지가 저를 고발을 해. 나 범죄자예요. 나는 죽어도 죽어도 지 혼자만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래 되겠어요? 혹은 변명해.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나 혼자 스스로. 나만 죄 짓나? 다 죄 짓지. 나만 거짓말 하나? 다 거짓말 하지. 나만 못된 짓 하나? 다 못된 짓. 나만 술 먹나? 쟤도 먹는데. 나만 담배 피나? 쟤도 담배 피는데.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 재판에서 판결 내려서 위로도 하고 스스로 정죄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이거 들으면서 야, 무슨 성경에 별일 다 벌어지네. 어떻게 나를 여기다 써놨다 여기다가.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과 짐승과 다른 점이 있는데, 짐승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영리한 개가 됐든, 아무리 영리한 침팬지가 됐든, 원숭이가 됐든 관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거나 죽음이 들어 종교를 만든 적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짐승에게는 양심을 안 줬어. 내세도 없어. 짐승은 영도 없어. 그래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뉘우치거나 내세의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어서 비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이거는 이 교육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뭐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려줄 거야. 첫째, 만물을 통해서. 둘째, 네 양심을 통해서. 짐승에게 놓고 사람에게만 있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 인간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목마르다.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나의 목마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 땡기는 거예요.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땡겨, 막 먹어요. 내가 지금 배고프다라는 것은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증거예요.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고향이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천국을 내세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곳에 가려는 것이죠. 그곳에 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곳이라고는 천국이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신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신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삼아 내세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죽고 나은 다음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었느니라.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느니라. 세상에 살고 죽음이 직전에는 내세를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두 가지, 죽음에 대한 공포, 내세에 대한 공포.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식물에게는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삼아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내세를 그리워하는 마음.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허우적거리고 신을 더듬어 찾아보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어딨어?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 돌아가시는 제삿날이 되면 언제든지 밥 딱 차리고 인사를 없다며. 아니 우리 형님도 그러는 거야.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목사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목사 동생 부모님께 인사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형님 하나님도 없고 죽으면 그만이라며. 어디다가 해 그럼? 아무 어디다가 해? 그렇게 이런 거야. 가만히 있어봐. 그지? 하나님도 없고 죽으면 그만이면 영혼도 구천에 떨어다니고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죽으면 없다며. 아무것도 없다며. 근데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왜 죽음인데 두려움이 생겨? 짐승하고 똑같이 그냥 없어지는 건데. 부정할 수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들도 자기가 예주중지 가족처럼 기른 개님들 있잖아요. 개분들. 그분들이 죽으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지 않아. 죽었어요 그래. 눈물 흘려 정 때문에. 그러나 돌아가셔. 왜? 돌아왔던 곳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기소본능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내세도 하나님도 안 믿는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아니 내가 그랬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세를 부인했던, 천과 지옥을 부인했던 어떤 불신자에게 내가 물어. 그분 장례식에, 가족 장례식 가서 했더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셨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돌아갔다며. 그럼 그쪽에서 왔다는 얘기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증거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요, 양심의 가책을 통한 회개요, 그 회개 끝에 내세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유엔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인간 모두는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개한 족속들도 신을 찾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어요. 한국 사람 경우에 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곡 같은 데 가다가 이상한 바위를 보고 썩은 나무를 보면 거기다 빌어요.
아니 길거리 지나가다 썩은 고목나무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 놓고 비나이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면서 어디다 비는 거예요 도대체가. 새해 첫날이 되면 해가 뜨는 것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동해까지 갑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거기다 빌어. 그 3시간, 4시간, 5시간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면서 빌어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 도처에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다 신을 다 섬겨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 사도행전 17장 23절에 기독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됐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독, 지가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알지도 못한 신을 보았나니 그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내가 알게 해줄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의 지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자이심이라.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아담 육손을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 그러니까 언어와 모양을 따라 함족속, 야別족속, 셈족속 딱딱딱 5대 6대주를 딱 하나님이 나눠서 너는 언어들 맞는 들끼리만 살아, 침범하지 마라, 니들끼리만 봐요, 다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경계까지도. 그러니까 세계는 통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계를 하나는 정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도덕적 법칙을 인식하며 이를 어기게 될 때 양심의 가책을 벗고 스스로 송사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인간은 원인 모를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불안이 두 가지랍니다. 심리적 불안이,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죽음 다음에 저편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못 만납니다. 왜 못 만나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있듯이 눈에 안 보여요. 공기가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에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죄인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해놓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기독교는 부활해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내세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선행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 인도받다가 천국에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신분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죄인이었는데 로마 3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하마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너 심판받지 않고 심판은 면제해 줄게. 또 어떤 복이 있을까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느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다 준다고 우리 구원에 관한 부분을 보장까지 해줬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보장, 천국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의 영적 목마름 속에 그 목마름 때문에 물질, 명예, 권세, 쾌락 모든 것을 다 소유의 행복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너의 목마름의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지.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도 주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받고 죄인이 의인되고 심판이 면제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마름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이루신 그 주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라. 영접이란 말은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 자녀이면 상속자요. 천국을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것이냐? 입으로 믿는 거예요. 밥만 먹지 말고 입으로 믿는 건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 무덤에 갈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죄산 받을 때 만나는 것입니다. 죄산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간 날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천사의 손에 받들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받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